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항상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지금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만들어 숨긴 그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언약이 지금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 조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언약의 내용과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내용이 또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죠, 그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깨어졌고 그 깨어진 계명의 그 내용이 그대로 두 번째에 새겨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 조문으로 십계명, 율법 조문은 인간의 그 내재된 죄악을 이길 수가 없다.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 주신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의 장신구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듯이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깨어진 돌판, 율법 조문의 역할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님 주와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 등을 봐라.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을 봤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주의 얼굴을 말 그대로입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큰 차이입니다. 모세가 왜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의 그 광채를 두려워할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얼굴에 수건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거든.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온전한 언약 속에 있는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닌데 이것이 마치 온전한 언약인 것처럼 모세를 주목하고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고 율법 조문을 영원한 언약처럼 붙들까 싶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3장 6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의 직분은 뭐라고요? 영의 직분이 아니었어요. 율법 조문의 직분이었고 정죄의 직분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의 힘과 노력과 너희 의로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인데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자구나. 온전한 것이 오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돌에 새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서 온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그림자와 같은 이 모든 것은 예표적인 것이니까 완성될 것이 그 예표적인 예시로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모세는. 그 완성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의 차이와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의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왜?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다. 이거는 정죄의 직분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림자적인 것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건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자체가 영의 직분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과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뒷모습까지도 볼 수 없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큰 간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그 가까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나마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모세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림자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또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과 바다가 있고 건널 수 없는 계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인간이 근접할 수도 없는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시험받음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다 몸으로 다 체험하고 알고 계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갈릴리에서 이렇게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절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들이나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행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같은 경우는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편한 거예요. 품에 안겨가지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제약된 제자들의 발을 더 낮은 자가 되셔서 씻겨주시는 직접. 이게 새 언약이고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의 직분. 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승천하실 때도 뭐라 합니까? 가서 제자 삼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동행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 우리는 영광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결국 내가 믿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믿는 하나님의 내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장신구 정도로 믿는 거예요. 목걸이, 귀걸이 정도로 내가 필요할 때 착용하고 필요 없을 때 서랍에 집어넣는 또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이전보다 더 나은 나의 자아를 추구하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났죠. 뭘 통해서요? 율법 조문을 통해서. 나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나의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직분을 모세가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그 일꾼으로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죄인된 나, 우상 숭배하는 나, 하나님을 장신구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나와 주님이 함께 먹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시고 정말 제자들이 다 체험을 한 거예요.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그냥. 제자들의 온갖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육과, 우리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의 육과 마음, 혼의 영역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지성소, 그들의 영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직분이라는 거죠. 이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한다. 왜 영이라고 했냐면, 자, 제자들은 육체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었어요. 동행했어요. 육체로 동행했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동행한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의 남은 삶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자들은 감옥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이방 나라에 있을 때 어느 때에도 혼자라는 느낌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동행했던 그 공생의 기간보다도 더 친밀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시험당함과 죄악됨을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냐? 네가 지금 나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볼 때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직분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영으로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지죠. 범죄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자,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얼굴이 수건에 가려져 있듯이 율법 조문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뭔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같이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보다 못한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안전뱅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세리요 창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악됨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바디메오가 길 가는 주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불렀잖아요. 그가 맹인이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불가능한 영역까지 주님이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 자신의
완전한 죄악됨을 인정하라는 거죠. 아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인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이신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인데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 가려져 있다라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은 자신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려고 가린 거고, 유대인들에게 수건이 가려져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 의가 살아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얼굴에는 수건이 가려져 버리고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18절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어떤 얼굴? 겸손한 얼굴,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는 얼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목자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일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영광을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주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육체로 오신 예수,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안 왔다. 잠깐 육체로 있고 살았다가 영으로 잠깐 그냥 육체로 있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육은 없고 영으로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지주의 교리를 쫓아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극복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영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해 주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 이 소망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영광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관심사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는 흐름이 있다고 했죠. 내가 주목하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돈 염려하는 사람은 돈의 흐름이 계속 흘러갑니다. 자식 하면 자식의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의 흐름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흐름 속으로 흘러갈 때, 이 영의 흐름을 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루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